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명,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다녀도 가짜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쳐다보면서 눈을 좀 웃는 눈을 뜨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늘 사랑의 고백하는 그런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 된 것 중에 가장 목회자 되어서 가장 행복한 삶은 늘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성경 속에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사랑의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힘은 소유에서 와요. 소유에서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 지식을 많이 소유하면 학력을 과시할 수 있고 얼만큼 배웠느냐.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재력을 누리며 살 수 있고 권세를 소유함으로 권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힘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스펙을 쌓고 진학하고 많은 물질을 모으죠. 또 높은 권세를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이 힘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과연 무엇이 힘일까? 교회의 힘은, 성도의 힘은 세상의 힘과는 다릅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의 수에 비례하거나 화려한 예배당, 그것을 가지고 있다거나 세속적이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 경건의 능력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나타날까요? 성경에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약할 때. 할렐루야. 경건의 능력은 형통할 때보다는 고난당할 때, 높아져 있을 때보다는 낮아질 때 그 진가가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좀 언밸런스 나는 말 같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하면 약한 거죠.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 있나? 이 말 속에 깊이 들어가면 로드십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약하고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을 때 강화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아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지식 모든 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예수, 예수님의 죽음도 각오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간섭해지며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정치적인 간섭과 제재를 하고 있는 혼란한 이때입니다. 점점 더 깊이 간섭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이때에 교회가 경건의 능력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생각을 내어주다 보니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하면 드리고 문 닫으려면 닫고 하지 말라고 세상이 정치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교회가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교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간단하잖아요. 세상을 향해 빼앗긴 마음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거잖아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없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보이면 세상 소리 들을 일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라 오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구주가 되어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탐심의 죄를 비우고 성령 안에서 낮아지고 스스로 연약함을 자랑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의 공권력의 예배, 간섭과 제재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점점점 다가오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세상의 공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들이 대처해야 될까? 그 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구해도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다니엘서 6장 8절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을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때 당시에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했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전에 행하던 대로,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예배드렸더라. 여러분, 세상이 공권력이 정치권에서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니엘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속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하던 대로, 예배하던 대로, 전도하던 대로, 선교하던 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 41장 8절로 10절을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1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온수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요, 2000년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이 중에 낙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입니다. 약육강식의 잔혹한 논리가 횡행하는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신앙의 절대적 기준을 의심한 채 방랑과 방탕의 뒤안길에서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들, 이미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들, 교회들, 이 본문의 말씀에 각별히 유의하여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의 두려움과 관하여 두 곳의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복음 8장 22절 25절에 등장하는 폭풍을 맞아서 당황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음에도 폭풍을 맞아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자,
만왕의 왕이라는 걸, 평화의 왕이라는 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을 인간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제한해버리는 예수밖에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지금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제재와 권력의 힘으로 나를 제압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이 순간 세상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예배하다가 목숨을 잃는다면 순교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타락한 인생은요, 특별히 위태로운 상황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사로잡고 있는 죄악의 본성, 이것 때문에 늘 죄의식과 불만 그리고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내일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늘 있어요. 늘 있어요. 어린 시절은 잘 모르지만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나의 미래를 계획한 그 시간에 보면 늘 그 두려움이 따라다니더라고요. 왜?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 일은 80%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단 말입니다. 왜?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짧게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택해 주셨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예수님, 나도 한번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한번 나를 불러주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선이 다른 곳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람이 풍랑이 몰려옵니다. 거센 파도가 옵니다. 그 순간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한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현대 과학을 신뢰하면서 우상과 죄악이 판을 치기 때문에 성도들의 심령을 혼란시켜요. 자꾸만 불안의 벽을 쌓아가도록 유혹하고 협박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강한 편파이라, 의로운 소리다, 예수님만 의지하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 사랑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삶을 이루어가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세상에서 밀려오는 세상 풍조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의 벽이 쌓아지고 정말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내로 이루어질까? 이렇게 세상이 유혹을 하다 보니 다시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약하질 않아요. 아주 거대한 공룡과도 같은 악한 세력, 권세자들의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악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바꾸질 않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지금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요. 똑같은 걸 가지고 한다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방법을 바꾸지를 않아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내가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을 내가 지금 머리를 때릴 거야. 그래서 머리를 때렸어요. 맞아 봤잖아요. 그 다음에도 내가 너 머리를 때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있어요. 또 머리를 때린다니까요. 마귀의 방법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요. 그럼 그걸 빨리 인지해야 돼요. 그리고 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의 세력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삶의 내 스펙, 내 방법대로 악의 세력과 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보니까 살기 좋은 땅은 맞는데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교해 보니까 그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감히 저들하고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의 영적 시야를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속으로 고정시키도록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떠한 죄악의 유혹이나 모진 세파에도 그 위험에도 굴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점에서 사도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요 내가 가지가 되어서 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그 삶을 살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둠의 영이 끌려가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이사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 저와 옆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어서 어려워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성도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해요. 순종할 때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얄팍한 지식이나 알량한 처세를 내세우는 그런 충동이나 육신의 정욕을 쫓는 세상의 본성을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오직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맡길 때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에워싸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이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인 저도, 또 목회를 하기 이전에 사업을 한 사업자였었던 저에게도 순간순간 아무것도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은 완전히 절벽이 앞에 있는 그런 때가 있어요. 모퉁이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모퉁이 길에 서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묘골 돌아가면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두려워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발만 내딛으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늘 엄습해 온다니까요. 그럴 때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요, 관계 속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어떻게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어.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의 삶을 살아가면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죽음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일사각오의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 말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높은 곳에서 아빠나 엄마가 뛰어내려 했을 때 그 아빠 엄마를 믿고 뛰어내리죠.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안 잡아주면 그 아이는 죽을 수도 있고요,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믿고 뛰어내려요.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출발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거든. 어떠한 어려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출발해라 하면 출발하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적들과 싸움에 있어서 그 거룩한 싸움이란 성전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출발만 하면, 순종만 하면, 그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대신 다 싸워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의 승리의 관건은요, 여호와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는 거예요. 출애굽 14장 14절에 보면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필이면 홍해라? 다른 길도 많은데. 근데 가는 길이 홍해야. 바다야?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향해서 막 소리칩니다. 차라리 애굽에 살았다면 종무릇하며 살자면 죽진 않았을 거 아니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서 바다가 다 빠져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입 다물어라. 하라쉬라고 해요. 하라쉬. 입 다물어라.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시끄러워요. 너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이럴 때 하라씨, 조용히, 가만히.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환경 가운데 일어난 일들 앞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원 해서 1년 360일 기도를 하고 이거 아니라 여기서 하라시나 얕잡으라는 소리는 네가 할 일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면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자면 봉사하면서, 맡겨진 사명이 있으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원망 불평할 일들이 다가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걸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할 일만 하고 조용히 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다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야. 사무엘상 18장 17절에도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모든 승리의 관건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여부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과 정쟁의 동기와 과정에 있어 여호와께 100% 의지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 의지하는 사람은 100%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퍼센트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사단의 세력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전투적 교회의 십자가 군병입니다. 저와 여러분 십자가 군병이에요. 이 땅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지금 전투하고 있는 교회예요. 누구랑? 어둠의 세력들이랑. 어둠의 세력들은 만만치 않다니까, 녹록하지 않다니까요. 어둠의 권세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들보다 훨씬 강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 십자가 군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뭐 하면서? 내가 할 일 하면서, 너한테 맡겨진 일을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 전격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때로는 버거워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순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이야. 놀라운 계획이에요. 느낄 수도 없어요. 맛볼 수도 없어요. 순종해야 느끼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세상의 권세자들과 통치자들, 공중의 어둠의 세력들이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승리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 닮은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흘린 눈물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셔요. 어렵냐? 힘드냐? 고난 가운데 있냐? 네가 무언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막혀있냐? 엎드려 기도해.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또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 있다면, 문제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것, 그것들이 저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세상 것 찾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오늘 이 순간 가장 행복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행복해요.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앞뒤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어요. 극도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 밀려왔지만 그 두려움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사울의 올무에서, 아기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요,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의 약한 습성이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거듭 다짐을 하면서도
악한 세상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면 스스로 포기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이 고비를 넘어가고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세상을 우리가 발언해 놓고 마음껏 세상을 이끌어 가야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신감 있게, 자신 있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권세를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회와 상관없는 전염병이나 어떤 사상적인 문제라든가 정치적인 문제들로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이때가 사실은 땅끝이고 모퉁이 길이에요. 목회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주일만 되면 시청에서 나와서 계속 문 열고 사진 찍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방역 철저히 교회만큼 잘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어요. 이때가 오늘 이사야 41장 9절 같은 그 시기예요. 땅끝이라니까요. 모퉁이 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그런데 성도들은 오죽하겠냐고요. 그럴 때 본문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강한 편팔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뭘 염려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 일 하나님께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순종하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일은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이 말씀을 힘있게 부여잡고 온전히 순종하는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열문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곡을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